여러분 몇 달 만이죠? 여기 앉아. 7월 이제 중순 말쯤 다 되어서 갑자기 이제 또 코로나가 악화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한 2달 넘게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좀 적응 안 되죠?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적응이 안 되죠? 이 자리에 나와서 물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인데 이번 한 번쯤은 좀 안 모여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예배를 이 자리에서 나와서 드려야 할까? 영상 예배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예배를 그냥 하나의 TV의 영상으로 보게 되고 하나의 그냥 콘서트 그런 걸로만 보게 되는 마음이 선생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첫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기쁘게 박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처음부터 늘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요. 이곳에 오셔서
함께 눈을 감고 주 앞에 마음을 모으고 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니 주님께 영광이고 기쁨이 오니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면 보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윤경 선생님 6학년 10반 최윤경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로 저희를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드리던 예배였지만 오랜만에 함께 모여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더 큰 기쁨이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한 예배이기에 때로는 귀찮기도 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생활 속에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알고도 모르는 척 지은 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과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힘든 코로나 환경 속에서 드려지는 초등산부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을 품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드리는 순종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한 주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욱 부흥되는 초등산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이 틈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이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힘을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간절히 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찬송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 또 이 귀한 자리 가운데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그 마음을 정성을 담고 그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원금으로 또 11조로 감사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손길들마다 그 가정마다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드림이 언제나 기쁨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친구들의 그 가정마다 또 본인들의 그 삶의 터전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터전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항상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넘쳐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우리 예배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또 사용되어지는 곳이 우리 안산 빛나기를 통하여서 귀한 복음 전파에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왔는데 또 일부 예배 때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봐볼까요? 우리 어른들 예배 가운데 우리 양손 들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인사하거든요. 자, 우리 옆에 친구 보면서 선생님 보면서 인사 반짝반짝, 양손 반짝반짝. 네. 목사님은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아, 이거 우리 초등부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인사인데 싶은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더 쑥스러워서 못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목사님이 딱 여기 올라오니까 희한하게 가운데 우리 이렇게 여자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앉아있고 또 남자친구들이 가해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빠져줬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레이디 퍼스트로 해서 더 우리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렇게 한 건지 본인들이 옆으로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많이들 보고 이렇게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 시간은 우리 아마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있어서 잘들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 우리 헌금 예물 미리 헌금함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번 했던 대로 계속적으로 클린 티슈로 선생님들이 이제 방역하고 우리 친구들 마스크 쓰고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은 것처럼 거리두기 띄우고 이렇게 예배는 드리게 될 거고요. 영상 예배는 이제 현장 예배가 이제 이렇게 녹화되는 만큼 이 현장 예배 녹화된 우리 첫 번째 예배를 녹화해서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송출하기 때문에 지난주까지와 같이 9시 반에 올라오지는 못하고 아마 오후 2시 정도쯤 늦으면 3시 정도쯤에 방송실에서 영상 처리를 하여서 그렇게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영상 퀴즈는 계속 나가고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현장 예배에 와서 간식을 또 예배 왔으니까 간식도 받아가야죠. 받아가지만은 영상 예배도 나는 퀴즈 부분만이라도 난 찾아서 나는 꼭 이걸 풀겠다 하는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웰컴이니까 영상 예배 퀴즈를 풀면은 그것도 올려주면은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목사님 받아서 쿠폰이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진행되고요. 예배실 청소가 잠깐 이제 우리가 착오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해야 될 게 5학년 여자반 선생님들 맞죠? 남자반 선생님들이 지난번까지 하셔가지고 여자반 선생님들이 이제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은 2020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로나로 이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학교 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히 6학년 친구들은 초등학교가 맞춰지는 기간인데 이제 마무리는 그래도 학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5학년 친구들도 이제 학교 생활 계속해서 6학년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 광고는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잘 하고 있나요? 꾸준히 했던 친구들은 계속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멈칫했던 친구들이 이게 아마 다시 하기가 쉽지 않나 봐.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일단 놔두고 내일부터라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성경 읽기 표를 선생님들 통해서 나가게 될 텐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짧아요. 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잘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볼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공독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5면에 있어요. 185면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어서 바로 사도행전 바로 앞에로 사도행전 찾아서 한 장 앞으로 넘겨도 돼요. 자,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 2월달 오래됐죠? 코로나가 1월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가 갑작스럽게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고 뭔가 해보려고 하던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갑자기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그렇게 계속 오다가 그래도 은혜를 입어서 지난 여름 시간에 잠깐 한 2달 정도 이렇게 다시 현장 예배가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계속 이제 그 위에는 갈 줄 알았더니만 또 못 모이게 됐죠. 8월달. 그래서 또 한 2달 남짓 못 보다가 또 다시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만나다 보다가 만나다 이렇게 되는데 못 보다가 다시 보게 되니까 무엇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에게는 다시 만난 그 기쁨이 있어요. 너무나 반가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반가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상에서는 보면은 그런 기쁨과 반가움은 그렇게 느껴져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를 목사님이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은 누가 쓴 거죠? 그죠?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이 쓴 책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요한서신도 얘기했고 또 요한계시록도 얘기했고 요한은 별명이 있다는데 무슨 별명이 있는지 알아요? 요한 사도 요한. 그쵸? 처음에는 맞아요. 막 성질도 내고 그래서 뭐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요한이 사랑을 엄청 많이 언급해요.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있어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있어서도 이 요한복음에서 사랑 단어를 찾으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풍성한 이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인데, 그리고 복음서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많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썼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목사님이 방금 얘기했던 다시 만난 기쁨과 반가움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오늘 21장 말씀은 제자들하고 이 예수님이 처음 다시 만난 건 아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읽진 않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몇 번째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몇 번째 다시 만난 거예요?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로 다시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왜? 왜 돌아가셨어요? 잘못하셔서? 벌 받아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이게 성경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배워서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입술로도 안 나오고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잘 지내고 싶으셨는데, 우리가 사람이 뭐에 넘어갔어요? 죄에 넘어가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그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행복한 생활이 멈춰지고, 그리고 나서 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이 생명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자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었을 때 그 죄가 사함받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은 단지 내가 그 예수를 믿어서 잘 살게 되고 내가 더 멋있어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은혜가 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당연스럽게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처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험해 보게 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12명이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안타깝게 목숨이 이 세상에서 끝이 났어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한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그 잘못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에 스스로 이르게 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제자는 11명이에요.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찾아와 주시고 두 번째로도 찾아와 주셨는데, 그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제 예전에 고기 잡던 게 있으니까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딱 치고 나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 뭐하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계속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또 다시 없어지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한 번 모이셨다가 가시고 또 한 번 모이셨다가 가시고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고 나도 그냥 베드로나 따라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총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7명. 도마도 가고요. 나다나엘도 가고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고보하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도 있어요. 그렇게 7명이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다시 잡아보죠. 그런데 많이 잡았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잡았을까요? 아니면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맞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로 잡지 못해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그때 어떤 사람이 저 바닷가 이렇게 오더니만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고기 많이 좀 잡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듣고 목소리를 기억했다 못했다?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못 잡고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 와서 물고기 잡았냐고 물어보니까는 아마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유,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갈 길 가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다는 듯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듣고서 오른편 내리면 잡힐까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지치고 다 귀찮고 하는 상황에 누가 또 말도 걸어오는데 갑자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오른편? 그러면서 아마 던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던졌는데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들이 그 그물 가운데 너무 많이 잡혀서 세상에 그물을 들어 올리지도 못할 정도의 그 양이, 그 무게가 되어버렸다라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만약에 분류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놀라운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만 집중하고 사건에만 매몰되고 사건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종류는 그 사건에 눈을 돌려서 주변 환경과 그 이유와 상황들을 살피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주변을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다들 갑자기 물고기에 잡히다 정신없어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문득 떠오르면서 갑자기 입술에서 무엇이 나와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성경책 안 덮은 친구들도 있죠?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입니다. 혹시 화면,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이거 나체로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어부 일을 하다 보니까는 겉옷을 벗고 이제 땀도 흘리고 물도 튀고 하니까 겉옷을 벗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다시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거 죽으려고 뛰어내린 것도 아닌데 마침 요한이 주님이시다 말을 하니까 그래 역시나 하면서 바로 무엇을 했어요? 뛰어내리고 바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쨌거나 의심 없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요한과 다른 제자들도 배를 끌고 잡힌 물고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바닷가로 와서 보니 무엇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바닷가에 불을 피우고 이렇게 계셨고요. 물고기를 굽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장면이 등장해요. 다 함께 9절하고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하고 10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횃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혹시 9절 10절 말씀 읽으면서 이상한 점 혹시 찾은 친구 있으려나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굽고 계시고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 이제 빵이죠. 빵도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셔요. 이미 생선을 굽고 계신 예수님인데
다시 또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선? 지금 잡은 생선.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물고기를 그나마 끌고 와서 물가에 놔뒀는데 생선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한두 마리만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물을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 물고기들을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베드로가 가서 제자들이 가서 그 물고기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은 물고기들은 버리고 큰 물고기들 온전한 것들 모아서 개수까지 세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몇 마리가 나왔다 그래요? 153마리. 그렇죠? 153마리. 이것 때문에 우리 모나미 볼펜 153도 이렇게 있어요. 모나미 볼펜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목사님은 이 153이라는 숫자보다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네. 예수님은 그 기간을 기다리셔야 했거든요. 이미 생선도 구워놨고 떡도 구워놨으면 그냥 와서 앉으라. 와서 이 고기 먹고 떡 먹고 먹고 마시고 힘들고 지친 몸들 이렇게 너희들이 먹고 쉬어라 할 법한데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므로 그거를 세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은 이 물고기를 정리하고 세면서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잡힌 그 물고기의 그 실상을 본인들이 다시금 체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들이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예수님의 말씀 단 한마디 가운데 150배가 넘는 그런 결과를, 어마어마한 결과를 우리들이 얻게 되었어. 진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만 함께하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큰 열매가 얻게 되어지는 우리들이야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며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나누게 하셨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153마리라고 하는 거 어쩌면은 목사님 그거 그냥 시장 가서 엄마 보고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사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봐봐요. 만약에 이 153마리가 그냥 물고기 뭐 몇천 원 하는 물고기 153마리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일터 가운데 또 내가 일하는 뭐 사업장 가운데 우리 뭐 가족들이 일하는 그 가운데 153배의 그 풍성한 소득이 그 수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엄청난 일일 거예요. 내가 월급이 3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150배면은 얼마예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계산하겠지만 엄청난 갑작스러운 수학이라고.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물질 가운데 그 이득 가운데 매몰될 수. 우와, 이 엄청난 이 돈 봐봐. 이 엄청난 먹을 것들 봐봐. 이 엄청난 부유함들 봐봐. 매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물고기를 끌고 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것들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목사님이 지금 세 번째 찾아왔다 했잖아요. 첫 번째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다 닫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예수당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문을 꼭 닫았고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은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두 번째도 다들 꽁꽁 닫고 숨어서 어찌 하나 모르고 있는데 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을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평강을 얻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깨닫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열매를 맺도록 하여라. 라고 지금 몸으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으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겠지만은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제자들로 하여금, 요한으로 하여금 누가 나 더 사랑하니? 나 더 사랑하는 사람 한번 뽐내봐봐. 이렇게 경쟁하려고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은 너희 모두들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시던, 우리 엄마 아빠가 사역 가운데 얼마나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생활을 하시던 니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내가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시면, 내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라는 그 마음이, 그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곁에만 이제는 꼭 붙어 있고 정말 떠나지 않을래요. 라는 그 다짐이 이 제자들 가운데 나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예수님 정말로 저 예수님 진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 마음이 지금 있나요? 고백되어지나요? 마음속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나요? 지난 영상 예배들 가운데 너무나 영상 예배를 잘 지켜온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아직 미처 그렇게 잘 못하고 또는 엄마 아빠랑 어른 예배, 영상 예배를 잘 들여온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해 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정말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고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금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영상 예배든 현장 예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주님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로 주님과 만나고 주님 말씀 읽고 예배하고 할래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찬양 한 곡 부를게요. 오늘날 참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눈앞에서 멀어진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도 멀어진 것도 같고 또 우리 부모님 사시는 것도 쉽지 않고 선생님들의 사업체 일터들, 생활들이 다 녹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살아가기가 정말로 노리고 우리를 속이는 것은 그 힘듦과 어려움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즐거움과 쾌락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괴로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만 우리들을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눈을 돌리고 예수님부터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 사단밖에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주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 주님께 속한 자라가 되어 주의 나라를 이뤄가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들려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을 위해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루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들려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을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지금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 다시 주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했듯이 나도 다시금 드려진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만 사랑하길 바래요.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더욱 뜨거움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코로나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친구들 주님 예배 자리로 다시금 또 인도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고 함께 환호하고 파티를 하지 못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평강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왔음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전이 다시 그 이전에 낭비하고 혹은 게으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를 고백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다짐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더욱더 뜨거움이 일어나게 할 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기쁘게 아버지 뜨겁게 드러내는 우리 귀한 주님의 짝을 되게 할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짝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비록 작게나마 또 마음으로나마 또 용기를 내어 예수를 고백하면서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꼭 붙들고
예배의 회복과 그 마음에 그 뜨거움과 열정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들 다 주님 기쁘게 상달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되어서 드려지는 우리 초동산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며 우리 귀한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들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명철과 그 은총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2020년 남은 기간을 더욱 복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사 맡겨진 학업의 자리, 또 가정의 자리, 또 형제의 자리, 또 나의 모든 삶의 친구들과의 자리, 그 어떤 자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섬기시고 드려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복되게 하여 주시사 이 남은 기간 동안 귀한 또 섬김과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 잘 영적으로 또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2020년 이 마무리되어져 가며 더욱더 드높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그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제자들이 다시 만난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 앞에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초등산부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그 부모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또 삶의 터전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저 온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과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영상 퀴즈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영상 촬영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째로 찾아오신 것인가요가 퀴즈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째로 찾아오신 것, 몇 번째로 나타나신 것인가가 퀴즈예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네 번째일까요? 아니면 무수히 많이 찾아오셨을까요? 말씀 속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정답을 잘 올려줄 수 있게 바랄게요. 우리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현장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퀴즈 꼭 잘 보고 답을 보내줄 수 있게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과 또 목사님과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또 서로 계속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 지난주까지 영상 예배 가운데 인증샷 보내줬던 것들 다시금 올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